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시간이 벌써네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 말씀. 우리가 처음에 뭐 했죠? 처음에 그 성경을 한번 기억이 안 나오면 제목을 한번 봐봐요. 에? 처음에 제목이 뭐예요? 네, 손 마른 자. 두 번째 시간. 참 목사님들은 그래서 설교를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 시간.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네, 이 마지막 시간에 그 보면 예수님이 포기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말씀 예수님의 포기한 자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자꾸 자기에게 그 사람이 계시를 해주고, 물론 평소에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집중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 그 삶 가운데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3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땅에 그곳에 계실 때가 그 때와, 그리고 한 몇 년 뒤에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에 부흥이 한참 불고 일어났을 때, 그때가 이스라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라고 해도 우리가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럴 정도로 그때에 집중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후에 이스라엘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노마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세계 역사상 없어져 버렸습니다. 무려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1948년인가 그때에 19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1%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1%도 사실상 안 된다는 통계가 나와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버린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계속해서 은혜의 때, 그 은혜의 때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가 그렇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믿을 마음이 없이 계속 포기만 하고 뭐만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표정만 보여달라고 그래요. 기적만 보여주셔서. 그래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표적을 보여주니까, 기적을 보여줘도 또 안 믿어. 또 보여주세요. 그래도 또 안 믿어지는 겁니다. 또 보여주세요.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완전히 은혜를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받을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여러분 잘 기회를 삼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게 되면 그 삶 가운데 어떤 현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가장 비참한 상태로 버려진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은혜의 때에 은혜를 받고 구원의 날을 구원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때라는 말은, 서기관과 이 말은요, 이 말씀이 여기서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거든요. 이 말씀이 22절부터 생긴 사건이었으니까 귀신 들려서 그냥 병 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그 사람이 눈도 뜨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사야 35장의 메시아 고유 사역 중에 소경이 눈을 떴죠. 또 벙어리가 말한다 했습니다. 또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메시아는 무슨,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아니라고 다 설명해 주고 또 그런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다. 성령을 모독하면 영원히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 너희가 안 믿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너희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아주 착하게 쭉 잘 해줬어요. 그러면 자기의 잘못을 된 줄 알고 회개하고, 왜 자기의 눈앞에, 지금 눈앞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또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자기 눈앞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안 믿더라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그때가 그때예요. 안 믿고 하던 그때가 그때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주님을 주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표적은 기적, 표적입니다. 표적이 무언가에 사실 증명하기 위해서, 표적이 무엇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베풀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기적인데, 여러분 좀 표적 기적 하니까 뭐 헷갈릴 수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알지 못했을 때 표적은 뭐 기적이 뭐야, 뭐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기적은 기적인데 무엇인가를 위해서 베풀어진 기적, 그 뭔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베풀어진 기적, 이 증명하기 위해 베풀어진 기적. 그러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말이 무슨 말이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와 다윗의 자손이라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람이 조금 전에 자기 앞에서 귀신이 쫓겨나니까 맹인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는 걸 눈으로 봤어요. 이사야 35장에 메시아가 오면, 구원자가 오면 네 가지를 할 것이다. 그 사람이 네 가지 중에 이걸 하게 되면 그분이 메시아고 구원자다. 고유 사역이 있어요. 이 기적 네 가지가 있을 것이다. 맹인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고, 두 개는 이미 자기들 눈앞에서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말 못하는 자가 말하고, 듣지 못하는 자고, 이 넷째 안준명에게 사슴처럼 뛰어다니고, 이 네 가지가 듣지 못하는 자까지 다 하면 네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 눈앞에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멘?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믿고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느냐, 믿으려고 하는지, 선생님 당신이 메시아라면 표적 좀 보여주세요. 도대체 무엇을 보여달라는지 모르겠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 표적을. 그러면 왜 그럴까? 이것이 마귀라서 그렇다. 다른 말이 여러분 필요가 없습니다. 믿기가 싫다라는 것입니다. 자,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정말 은혜를 사모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바라면 예수님 보여줘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근데 기도원 300명 이끌고 미디안 치러 갈 때에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무슨 표적을 보여줄까? 그러니까 주변에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는 안 내리고 내가 마당에 양털을 한 뭉치 놓을 테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집중적으로 모이게 내리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일할 줄을 믿습니다. 왜? 300명 이끌고 13만 5천 명하고 싸우러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기드온이 다시 한번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말고요 이제는 반대로 해달래. 양털에만 양털은 뽀송뽀송하니 대가 있고 다른 데는 이슬이 흡족하게 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표적을 또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정말 가보니까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다른 데는 이슬이 촉촉히 내려져 있어요. 그래도 안 믿으니까 네가 이제 적진으로 직접 내려가 보라 했더니 밤중에 적진에 가봤더니 적군 두 사람이 자다가 일어나서 대화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벌떡 한 사람이 일어나서 뭐라냐면 밤에 꿈을 꾼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데 야야 내가 꿈을 꾸는데 말이야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날아와서 우리 텐트를 확 덮쳐버리더라. 그 옆에 든 사람이 해몽을 또 기가 막히게 해. 여러분 해몽도 잘 하십시오. 꿈 해몽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해몽이 뭐라고? 야 그거 기드온의 칼날이다. 야 오늘 우리 밤에 죽을 것이다. 그것을 기드온이 적군에게 듣고 확신을 얻고 내가 적을 내가 이긴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이 일을 행했습니다. 주님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어제 우리가 들었지만 이 나병 환자 4명이 발목이 다 잘리고 그리고 손도 없고 가다가 걷는데 이게 절거 아니에요. 이 쿵쿵 소리가 하나님이 사운드로 만들어서 넘어지니까 아야 하는 게 군이 사운드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줄 알고 도망갔잖아요. 하나님 개입하시면 다 보여주고 다 행하십니다. 지금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표적을 이제 안 베푸십니다. 은혜를 걷어버린 줄 압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가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한 것은 그 사람이 낮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뭐 칼로 사람을 죽이고 해야하고 그래서 악한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안 듣고 계속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걸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표현은 예수 안 믿고 안 믿는 사람을 악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본성대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뭐 타락한 본성대로 사니까 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음란한 세대는 하나님 관계에서 깨진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진 사람을 말하고 음란하다 이 말은 성적으로 음란하다는 뜻이 아니고 구약의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음란한 세대, 음행자라고 이렇게 구약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가 이 세대가 내가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계속 표적을 구하고 있지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요나서를 우리 성회 때, 저희 성회 때 2번을 요나서를 성회 때 했어요. 자, 이제 그때 온 사람도 뭐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들은 사람 있는데, 여러분 선지자 요나가 어떤 표적을 행했습니까? 질문 같은 걸 하십시오. 자, 우리는 요나 따라합니다. 요나는 표적을 행한 것이 없다. 없어요. 성경에 요나가 기적을 일으킨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지자 요나가 기적을 안 행했다는데 무슨 요나의 기적이냐?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에 다른 소리를 합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나오고 32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똑같은 본문인데, 여기에서는 악한 세대가 요나의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30절에 요나가 느니에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단 말이에요. 표적을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표적이 되었다. 요나가 어떤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고 요나 자체가 느니에 사람에게 기적과 표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어떤 사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나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다라는 사인이 되어 있어. 느니에 사람들에게 이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해드려 보면은, 요나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냥 그렇다고 하세요. 전혀 모르는 것처럼 저를 이렇게 뚫어지라 쳐다보면 제가 좀 민망하잖아. 요나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수르라는 나라,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느니웨거든요. 이곳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진다고 네가 해라. 그러면 요나가 느니웨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 음성 들었어요? 누구 음성 들었죠?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선지자니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근데 이게 안 갔잖아. 그래서 문제가 됐죠. 요나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사건 전개를 한번 살펴보는데, 이 선지자들은 좀 예민한 편이 있어요. 음성을 잘 들리고 보이고 느니웨를 정말 하나님이 죽일 것 같으면 그냥 나 안 가도 지진을 일으켜서 죽이지, 나 같은 사람을 이 사람들에게 안 보낼 것이다,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또 맞았고요. 선지자는 잘 알아요. 촉이 있거든. 저 뒤에 읽어보면 정말 살려주려고 그랬어요. 해결시키고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요나 생각에 그 사람들을, 요나 생각에요, 그 사람들은 확 망해버려서 다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되면 자기 생각은 다 죽어야 돼. 왜? 요나가 안 가려고 했던 그런 거, 그거 원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번 기회에 그냥 뺑소니 쳐버리고 다시 스페인으로 가버렸던 거예요. 그때 뱀이 창에 들어가 열심히 잠을 잘 잤죠. 푹 잤죠.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 그런데 자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생긴 풍랑인지 제비를 뽑아보자. 돈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을 것이다. 까닭 없는 풍랑이 있겠냐. 야, 우리 한번 제비 한번 뽑아보자 했는데, 그리고 제비를 딱 뽑았더니 요나가 딱 뽑힌 거예요. 요나가 이 풍랑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또 솔직히 고백도 잘해. 또 그러면 요나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가지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뱃머리를 돌려라, 그리고 내가 원래 있던 곳으로 나를 데려다 주라 하든지, 아니면 빙 둘러서 느니웨로 나를 보내주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를 들어서 어디에? 바다에 그냥 던져버려라.
이 말을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던지라고 했느냐? 내가 빠져 죽으면 빠져 죽었지 나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거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그냥 거절하는 것 같지만 그 이유가 다 있어요. 배후에 아수르는 나라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한두 번 괴롭힌 게 아니에요. 그 수도 느니웨가 구원받는 거 못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 그런데 큰 물고기가 와서 삼켜버렸네요. 요나가 행한 기적이 아니라 이제 이때는 이제 따라하는 게 그렇게 하더만 좀 분위기 있게 따라합니다. 그냥 당한 것이다. 요나가 한 거 없어요. 기적 행한 거 무조건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물고기가 아무리 물고기가 뭘 하나 큰 걸 먹었는데 아무리 이게 유액을 내뿜어도 이게 안 녹는 거예요. 요나도 괴롭고 물고기도 괴롭고 서로가 괴로운 겁니다 지금. 물고기도 무엇 하나 먹기는 먹었는데 이것이 안 녹아. 또 요나도 금방 죽으련갑다 했는데 자기도 안 죽어.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았다고 요나가 말을 합니다. 물고기가 또 가만히 있습니까? 물고기는 가만히 봤어요? 온 천지를 다 돌아다니잖아.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요나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요 우리 인생이. 살만하면 기도 안 해. 조금만 여유 있어도 안 해. 이제 견디다 못하니까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만약에 살려만 주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고기의 명령에서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는 장면을 느니웨 사람들이 본 겁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왜? 앞에 느니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기적이 되고 표적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바닷가에 가서 큰 고기가 왔을 때 여러분 바닷가에 사람들이 큰 고기 왔을 때 그냥 큰 고기가 살랑살랑 이리 옵니까? 지금 뭐 하나 먹었는데 고기가 이게 소화도 안 되는 거야. 그래도 힘들거든요. 그래 힘든 것이 얼마나 물결을 치고 난리를 쳤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물고기 그 명령에 의해서 토했는데 이게 무엇이 하나는 해변가로 뚝 떨어지는 거 본 거예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보니까 니에서 가서 보니까 이게 숨을 꿀떡꿀떡 쉬네. 그러더만은 너 왜 그렇게 됐냐? 왜 했냐냐? 그러니까 뭐랍니까? 아수르 안에 그래 야 너 어때? 너 죽었겠지 하고 보니까 살아있네. 이 소문이 그냥 삽시간에 느니웨에 싹 아수르 안에 퍼진 겁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며칠 있었느냐? 내가 한 3일 있었다. 어떻게 해서 안 죽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어서 안전한다고 버텼더니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하여튼 이렇게 쭉 스토리가 있어요. 그냥 성경은 없지만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안 보고 니느웨가 가서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뭔가 봉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표적이 되고 기적이 그들에게 되었기 때문에 알 거 아닙니까? 이것이 느니웨에 싹 퍼진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떤 표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요나 그 사람 자체가 느니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느니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까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토해 나온 것을 느니웨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요나는 저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어서 보낸 선지자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방 선지자, 우리로 치면 무당 아닙니까? 무당. 이방인 무당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요나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가 느니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40절 볼게요. 40절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러분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지 마. 지금 그냥 여러분이 지금 뱃속에 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럼 3일 밤을 지냈어.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물고기? 밥은 밥이 똥이 돼야 되지. 똥이 되든지. 근데 이 똥이 돼야 되네. 안 죽고 살아나왔다니까. 이것하고 똑같이 그래서 요나가 느니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표적이 된 것처럼 예수님도 밤낮 3일을 땅에 묻힐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일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몇 년? 1년 뒤에 십자가를 지고 땅에 나중에 묻혀서 무덤에 있습니다. 무덤에 묻혔으면 영원히 죽어버려야 되잖아요. 이미. 여러분 이제 죽었다고 해서 묻는 것이잖아요. 살살한 것 같으면 말라고 묻어요. 이제 모든 거 끝났다고 해서 묻은 것이잖아요. 안 묻구나. 내가 뭔가 좀 잘못 알고. 우리 아버지는 묻었어. 어머니도 묻고 장모님도 묻고 또 장인어른도 묻었어요. 우리는 어쨌든 우리는 묻었어요. 요나가 다시 나와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땅에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부활이 표징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구하던 표징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적을 원했죠. 그러면 기적은 안 주고 만약에 내가 요나처럼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거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낸 종인 줄 알아라. 그러나 이 말을 염두에 두었을 리가 없잖아요. 언제 일어날 일이에요? 앞으로 1년 뒤에 일어날 일이요. 누가 머리에다 기록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 설교도 이 설교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것을 머리에 새기고 염두에 둡니다. 이것을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한 달 지나면 다 그냥 기적으로 사라져. 기적같이 오늘 저녁에 다 잊어버릴 겁니다. 가치가 모르는 사람은. 이 말을 기억하다가 저분이 메시아구나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은혜를 안 베풀어 준 겁니다. 물론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에게 은혜를 거두어 버렸어요. 여러분이 말씀이 안 들리거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그래도 안 되거든 여러분이 그때 금식하는 거요. 하나님 내게도 말씀이 들려지게 내가 삽니다.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해야지. 돈 떨어졌다고 힘들다고 그러면 금식하지 마시고, 금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살면은 모든 게 풀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영이 죽어가 있는데 막히고 막힐 수밖에 없지요. 뭐 어디 뚫고 나갈 일이 있습니까? 이리 빠져나가려면 사단이 여그잡고 저리 빠져나가면 사단이 막아버리고. 여러분이 영이 회복이 돼야 돼. 은혜를 하나님 거두었다며 은혜를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은혜를 거둬버리니까 내가 못 깨닫는 거예요. 왜? 그 전에 수없이 말씀을 주고 했는데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30년 그러다가 지금 우리보다 앞에 간 분들도 혹시 그런 분들이 향냄새 맡고 간 분들이 있어.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냥 심각하니 들으십시오. 왜 은혜를 거두었느냐? 우리는 이걸 알고 우리가 내 자신을 거울에 비춰봐야 돼. 말씀에 예수님 자체가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표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어서 믿게 만드는 분이신데 왜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거뒀을까요?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도 거부하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마귀라서 믿을 마음이 없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계속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계속 그거 안 믿고 거부하고 하면 나중에 은혜 싹 걷어가요. 이건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멀리 남 쳐다보지 마. 나를 봐야 돼, 나를. 그리고 어떻게 또 막 목사님이 뭐 설교를 한다고 나를 향해서 찍는 말씀이 맞아요. 그래야 돼요. 찔려야 돼요. 뒤집어져야 돼. 막 우락부락 해야 돼.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락부락하는 건 사단이 안에서 못 견뎌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래요. 어제처럼 봤죠? 네, 이런 거 하는 거 봤지? 우리 이종건 목사님 놀랬대. 내룡 귀신은 처음 봤대. 저는 하도 많이 봐서 내룡 이거 뭐 아이고 뭐란 줄 알아 그런다 막 내보고 막 옛날에 별거 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사역하는 사람들의 기분을 나쁘게 해서 그리고 뭔가 무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것은요 별짓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오래된 것은 오래될수록 여러분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 시간이 좀 필요해요. 본인도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마귀라서 믿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아셨거든요.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구원도 구원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애에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은혜가 주어지거든. 아멘. 확 해버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도 잘해가지고요. 오성 목사님 사모님은 애까지 낳잖아. 그냥 아멘 하십시오. 아멘. 꿈을 통해서 부르시거든 미루지 말고 확 믿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가 있고 구원받을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기한 사람들은 어떤 운명이 처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41절을 한번 보고 갑시다. 41절 시작.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러분 저 말씀이 뭔 말인지 올라가고 저 한참 헤맸어. 심판의 때에 느니의 사람들이 일어나 우리가 심판받을 때에 그 느니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잘 이해가 가시길 바라요. 우리 현재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거래요. 왜? 느니의 사람은 아수르 사람입니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느니의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했죠. 안 믿는 사람도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들 좀 오늘 이번 성에 정리 좀 해가지고 이런 믿음의 확신을 좀 가져가세요. 느니의 사람들도 안 믿고 지옥 갈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정죄할 거래요. 정죄. 이 느니의 사람들이 내가 지옥 간다면 너희 지옥 밑창에 내가 이 느니의 사람들이 지옥 간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너희들은 지옥에도 저 밑창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들이 말을 하느냐? 이 사람들은 선지자 예수님 말씀 들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 믿고 회개한 거 아니고 선지자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보다 그래 요나보다 예수가 훨씬 큰 자라잖아요. 예수님과 요나를 몇 가지를 비교해 본다면 요나는 일단 뭐가 있어요? 이 구령의 열정이 없어. 요나는 느니에가 원수의 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안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요나를 지가 자기 안 죽으려고 가서 전한 사람이 요나예요. 느니에는 큰 성이라 그러거든요. 느니에를 다 전도하려면 최소한 3일길을 전도해야 된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 만에 전도를 끝내버렸어. 그래서 이렇게 구령 열정이 있어서 걸어갈 거리를 빠르게 다니면서 전도한 것이 아니고 제가 전한 거예요. 그냥 오늘날만 통반장들 불러가지고 야, 느니에 40일을 지나면 망할 것이다. 통반장한테 해놓은 거예요. 제가 진 거예요. 그냥 제가 쉽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을 대충 전해주고 한다는 소리가 믿으려면 믿고 안 믿어도 괜찮고 이렇게 대충 전하면서 구령의 열정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통반장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밑에 있는 자기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흘려서 느니에 사람들에게 왕부터 그 심지어 개, 짐승, 개, 고양이까지 돼지까지 전부 다 베옷을 입히고 짐승이를 잿더미에 앉혀놨어요. 그리고 먹지도 않고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성읍을 살려달라고 40일이면 무너진다니까 40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걸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듣고 뜻을 돌이키사 이 성읍 안에 안 무너지게 했다고 말하니까 요나가 그것 때문에 삐져버렸어요. 하나님 무너진다고 했으면 무너뜨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가 삐진 겁니다. 내 원수의 나라 살려준다고 또 자기가 무너진다고 했는데 용서를 딱 해주니까 자기는 무너진다고 했거든요. 야, 안 무너지려면 너희가 회개하라 이런 소리 안 했어. 무너진다고 그래서 무너진다면 어떻게 무너져야 되잖아. 근데 이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삐진 겁니다. 따라합니다. 요나는 구령에 열정이 없다. 예. 예수님에게 구령의 열정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요나의 설교를 듣고도 회개를 했는데 느니에 사람이 우리는 그 선지자인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너희는 그렇게 전 구령의 열정이 충만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도 안 하냐? 요나는 기적을 못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진리라는 것을 입증도 시켜주고 내가 메시아라는 걸 입증시켜주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표적을 보여달라고 안 보여주었어요. 그들에게. 그러면서 너희 운명이 될 줄 어떻게 아느냐? 심판대가 오면 너희가 안 믿고 끝까지 지금 그렇게 버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심판때가 되면 느니에 사람들이 마지막에 일어나서 너희들을 저주하고 욕할 것이다. 왜? 우리는 선지자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너희는 요나보다 그 뛰어난 예수님의 말씀 듣고도 회개 안 했으니까 우리가 지옥의 가세의 위에 있으면 너희는 점입하게 있을 것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정죄한다는 말은 너희는 사형, 지옥 이런 정죄가 아니에요. 죄값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옥 간다면 너희들은 지옥 처미창에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일어나서 말세에 느니에 사람들이 너희 갈 곳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 예수님 믿는 자든 안 믿는 다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들이 느니에 사람이 일어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정죄한다 욕한다 이 말입니다. 야, 우리는 선지자 요나가 한 것도 믿고 믿었는데
너희들은 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냐? 우리가 지옥 가면 너희들은 저 지옥 밑에 있을 것이다. 밑바닥에 있을 것이다. 정죄한다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 받고도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사냐? 예수님이 은혜를 가장 많이 베푸신 마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을 보고 저주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가 베푼 기적 저곳에 베풀었으면, 그러니까 너희에게 베풀은 기적 내가 저곳에 가서 베풀었으면 회개했을 것인데,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받은 은혜가 많은데 농땡이 친 사람, 그만큼 책망도 크다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받은 은혜가 큰데 그 은혜 받고도 농땡이가 그래도 괜찮아요? 농땡이라고 쳐도 그렇게 이야기해도 괜찮나요? 다른 말 쓸 말이 없더라고. 어떻게 딱히 할 말이 없어서. 그래도 농땡이라고 그래도 농땡이 치고 안 한 사람은 그만큼 뭐예요? 책망도 크다라는 걸 아십시오.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식에서 말해서 심판도 크다. 내가 내 몸 하나 은혜 받은 것으로 그냥 교회만 다닐 것으로 이제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새롭게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책망을 덜 받을 수 있고 덜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돌이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 힘이라도 주십시오. 심판 때에 느니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책망할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책망하고 심판하고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느니의 사람들이 보낼 겁니다. 불신자들이 일어나서 어쩌면 우리를 책망할 것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아니, 그 은혜를 받고도 그렇게 사냐? 42절을 볼까요? 42절입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지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그랬죠. 이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혜를 달라고 그랬죠. 1000번째.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1000번째를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 너에게 줄 것이 뭘 줄꼬 이렇게 하니까 솔로몬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왕이 재판하는 일에 사명인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야, 참 마음에 든다 야. 그러면서 1000번제를 드린 것보다 네가 지금 1000번제 드리는 그것보다 너 지금 그 말한 거 내가 더 시원하게 들린다 야. 다른 사람들은 다 돈 달라고 하고 그리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너는 부귀영화 이런 것도 안 구하고 사명 감당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냐? 요즘으로 치면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저 사람 하나님 저 사람 마음에 저 같으면 그렇게 저 사람 마음에 읽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구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다 가져가래. 아멘. 하나님이 다 가져가래요.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됐어요. 여기 아멘 한 사람만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 들은 걸라고 다시 할게요. 솔로몬이 가장 지혜 있는 자가 됐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세계 곳곳에 퍼졌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한 2000km 떨어진 데가 아라비아 끝끝은 예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자기는 여왕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은 지혜로 잘 다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왕들의 어떤 꿈이 있다면 선왕이 되는 거예요. 잘 다스리는 거.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금사톤 뭐 돌리든지 안 하니까 뭐 금사톤을 봤어야지. 그 금사톤을 2000km나 되는 거지. 오늘날 같은 차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며칠 물면서 들렸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가 너무너무 감동해서 금 1120달란트, 한 달란트가 34kg라네요. 계산하니까 4톤. 여러분이 지혜의 영이 있어서 우리 교인들 어디 있어요? 지혜의 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금 4톤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교회 금 4톤. 이게 저는 그러면서 욕심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 집회 때 먼저 선포를 하니 우리 교회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먼 2000km가 아니라 200km 정도 되는 데를 찾아와서 금 4톤이 아니라 4톤이 아니라도 그 절반이라도 괜찮으니까 그런 자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저는 틀렸고요. 나보다 좀 나은 사람 좀 지혜롭게 해 주셔서 그런 사람 찾아오게 해 주옵소서. 내가 기도 안 한 줄 알아요? 해요. 저 욕심밖에 생겼잖아. 근데 성경에 보니까 돈이 널려 있어. 널려 있다니까. 근데 나는 이제 이미 늦었고 이걸 가르쳐서 받는 사람이 있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사돈 그 금을 그냥 솔로몬에게 놓고 갔어요. 나 이거 저 아멘도 안 하고 보니까 참 여러분들은 참 감사하네. 나보다 훨씬 낫네요. 놓고 갔다니 저는 아멘이 그냥 나왔거든요. 근데 왜 놓고 갔느냐? 지혜를 들은 것 때문에. 그리고 다시 2000km를 돌아갔어요. 42절의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스바 여왕이 일어나서 심판 때에 이 세대 사람들에게 정죄한대요. 왜?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저 땅 끝에서 2000km나 되는 데서 아마 온 사람 중에서 스바 여왕이 가장 멀리서 온 여왕을 소개하는데 땅 끝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보다 여기가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더 지혜롭습니다. 솔로몬 지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혜도 있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도 있었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었어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임파테이션 해주는 권능도 있었고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자기 권능을 제자들에게도 주는 또 은혜도 있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능력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다 있었어. 만약에 그랬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느냐? 다른 무식한 백성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깨어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알았을 테니까 솔로몬의 지혜도 들었잖아. 2000km에서 되는 곳에서 금 4톤을 싣고 와서 그 사람만큼 좋은 금들을 들고 온 적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5빌의 금 두고 갔다. 그 당시에 예수 만나기 위해서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고 들어와야 돼. 다 제쳐놓고 예수님 제자 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야 돼. 근데 왜 안 해? 예수님이 이런 권능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또 안 믿어. 표적을 또 보여주세요. 또 안 믿어. 표적을 보여주세요. 더 큰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고 심판 때에 남방의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만약에 스바 여왕이 내가 지옥 간다면 너희들은 지옥 저 밑창에 들어갈 줄 알아라고 스바 여왕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 때에 스바 여왕이 살아있었다면 구원열차 그분 탔을 거예요. 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도 그 사람이 깨달았는데 거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지혜 풍부하신 분들었으면 충분히 그분은 지옥 열차 안 타. 구원 열차 탄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날 많은 말씀이 풍년시대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착하게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 안에 다 금덩어리 있고요, 보물 다 들었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하는 주님을 만나는 음성을 듣는지 다 여기에 교과서로 써놔져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의 스바형이 살았다면 구원열차 이 여자가 탔을 거예요. 자, 43절을 보겠습니다. 43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근데 또 왜 갑자기 또 귀신 이야기가 나옵니까? 다 들어보면서 이것이 어떤 문제, 무슨 말인지 연결이 될 겁니다. 다 들어보면요. 다른 소리가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하고 딱 붙어 있다라는 걸 아십시오. 더러운 귀신은 안 씻어서 뭐 때가 깨가지고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아니라니까. 더러운 귀신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데가 없는 귀신이라 이 말입니다. 귀신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 병아리 눈물만큼도 없어. 사람 속에 와서 사람을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기질을 바꿔놔요. 여러분, 성령이 오면 우리의 기질을 바꿔 놓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성령이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사랑, 희락, 이것은 성품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사랑은 사람이 되고, 웃는 것, 희락은 사람이 되고, 화평은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오래 참는 사람이 되고, 절제하고 충성이 돼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마귀의 7가지 열매는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사랑, 미움, 희락, 슬픔, 사단이 귀신 속에 들어오면은, 귀신이 속에 들어오면 자꾸 미워하고 슬퍼하게 만들어요. 이상하게 우울하게 만들고. 성령 받은 사람은 웃습니다. 얼굴이 달라. 화장빨이 잘 받아. 첫째는 대충 발라도 그냥 화장 진하게 한 것 같아. 사랑, 희락, 화평, 반대말 싸우는 거, 귀신이 들어가면 잘 싸워요. 오래 참음, 오래 못 참음, 안 참음, 그러죠. 안 참음. 자비, 영어 성경 보니까 친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불친절이네. 불친절이니까. 또 확 쓴뿌리가 올라와. 양선은 선을 행하는 거, 반대는 악을 행하는 거. 온갖 것을 악을 행하는 거. 온유, 부드러움, 반대말이니까 혈기, 분노, 다툼입니다. 충성, 안 충성. 절제, 안 절제. 이런 것들이 마귀가 귀신이 들어오면 자기 기질을 그 사람 기질인 양 딱 바꿔놔버려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속수면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그 사람을 속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싸우기는 싫은데 자꾸 보기만 하면 싸우는 사람 절대 여러분 기질이 아니고 자기 기질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는 그것이 제 기질인 줄 알았어요. 절대 여러분 기질이 아닙니다. 귀신이 싸우게 하는 것일 좀 있습니다. 밥 먹다가 확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 그거 혹시 느껴본 분? 아이고 주여, 참 많이 변했어.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중독의 영이에요. 중독의 영. 이게 막 밥 먹다가 확 뒤집고 싶으면 그 마음이 새록새록 땡기는 충만한 사람 절대 기질 아니에요. 혈기 분노의 영이 있어서 그래요. 자꾸 오락이 땡기는 사람, 그거 끊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하고 싶고 게임하고 싶어. 중독의 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귀신은 더러운 귀신입니다. 안 씻어서 꼬질꼬질해서 그런 더러운 게 아니고요.
그래서 죄짓게를 만들었고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 정죄라는, 오늘 오전에 우리 조 목사님 설교했죠. 마지막에 다 죄를 짓게 해서 자살하고 나서 뭐 한다고 그래? 자살해도 딱 떨어져 어느 분이 그런 분도 있더만. 내가 아까 한번 찾아보니까,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죽으려고 낭떠리 자기가 몸을 떠났는데 한참 내려가 뭐 걸리더래 잡았대. 거기 누구 없어? 그래 내 하나님이다 그 손 놔라 그러니까, 아니 그 못 놓는 거 놓으면 이제 죽을 거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했으니까. 그러니까 놔라 가 놓으면 산다 가니까 그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그래 지쳐서 놓으니까 땅바닥이더래요. 결국은요 죽으려고, 자기가 죽으려고 했지만 결국은요 막판에 가 살려달라는 게 맞아. 그게 인간이요. 여러분 이제 놔버리시다. 놔야 돼. 놔야 면은 큰 못 나가지고. 중독의 영이 있었건데 내가 그러고도 네가 뭐라는 줄 압니까? 사단이 막 정죄를 하잖아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권사냐?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목사다 그래. 나는 이거보다 더 큰 죄를 졌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내 죄를 위해 다 죽었다. 왜? 이래서 이겨나가는 건데. 그런가? 내가 호박에 말뚝 박아서 그런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막. 그래 한쪽에 양심 역사가 들어오는 거야. 막.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 나는 그거보다 더, 네가 모르는 게 더 많네. 더 큰 건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그것 때문에 십자가 죽었어. 왜? 그럼 다시는 양심 역사 안 해. 그런데 그런가? 고민할 필요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그러고도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냐? 그래 맞다, 좋아한다고 해. 당당하십시오. 차라리 그러면서 심한 뭐라, 야 차라리 그럴 바엔 죽어라. 죽는 데까지 보낸다니까. 근데 가서 또 구주고 따라가네. 너 내려놓고 어디가 걸치면 살려주세요 또 이란다. 살려주면 손 놔라까지 못 놔. 다른 사람은 없어요. 그런다. 그 속에 영이 그래. 영이. 귀신은 집입니다. 사람 몸 안에 있어요. 안에.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 나갈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4절이 이에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술이 되었다. 앞에 아마 내가 할게요. 그냥 그거 청소나 비고된 거나 뭐 똑같아요. 내가 하는 말이니까. 앞에 사람이 나갔다 있거든요. 앞에 나갔다 있죠. 나온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그 사람이 왔다라는 거죠. 나갔어요. 근데 돌아와 보니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 사람에게 돌아왔어. 왔는데 귀신의 집은 사람의 몸이에요. 믿는 사람 속에도 귀신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세 부분으로 나눠줍니다. 이걸 좀 천천히 갈게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영은 예수 믿으면 성령이 들어와서 사시기 때문에 이곳은 못 들어와. 확실히 정리하십시오. 자, 우리가 영은 이 영 안에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들어와서 영을 딱 차고 들어 앉아요. 그리고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아예 변해버려. 그런데 혼과 육은 아직도 귀신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성령을 계속 초청을 하면, 그래서 혼을 잡으면 혼적인 병, 공황장애, 우울증, 분열증 이런 정신병의 계통에 걸려요. 혼을 잡으면. 육을 잡으면 잡는 데가 아플 수가 있어요. 이것이 귀신이 와서 하는 짓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어떤 영역에 여러분 허리가 아프면 계속 성령님을 초청하시라고요. 내가 자꾸 미운 생각이 든다. 그러면 성령님 내 생각에 임해 주세요. 미움의 영 자리에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미움은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 뒤에 영이 있는 줄 믿고 자꾸 성령님을 초청하고 명령하시라고. 어디 가보면 이렇게 안 가르쳐줘. 자세하게 또박또박 안 가르쳐줘. 들으십시오. 목사나 어떤 치유사학자는 치유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이 하십시오. 이미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 혈기, 분노, 영 뒤에 자꾸 여러분 성질이 자꾸 난다. 화가 나는 사람 있잖아요. 자꾸. 그러면 분노의 영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그 자리에 뭐에 떠나갈지 하고 반드시 뭐 했냐면 초청을 하십시오. 성령님 떠나간 자리에 그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계속 가면 한두 번 해서 되는 거 아니요. 계속 이런 기도를 하면 아니면 축기를 받거나 이렇게 하면 영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성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 앞에 설명을 한 거고요. 어디 사람의 몸에 집을 짓거든요. 그래서 이 축기를 지금 우리 치유 시간에 축기하고 나가도 반응 안 보여도 괜찮아. 호흡 타고 나가요. 호흡 타고 나가든지 눈으로 나가든지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방귀를 뀌고도 나가. 그거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귀신이 나가는데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 물론 사역하는 사람이 조금 괴롭습니다만 저는 그런 일을 당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조그마한 방에서 했을 때 저울교회 사는데 죽는 일 질식해서 죽는 줄 알았어. 예수 이름 명한다 그러면 뿡. 우리 사모 물어보세요. 예수 이름 명한다 그러면 뿡. 키도 작어. 그분 집사님 여수에 사시는 분이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가 그러니까 뿡뿡 하면서 나가. 그런데요 그분이 치료돼요. 그러면서 본인이 미안해가지고 막 그래. 미안할 거 없어요. 저는 너무나 통쾌한 거야. 물론 괴롭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뭐들어 나가든지 나가는 거예요. 축기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반응이라도 보여. 이렇게 하면 내 영이 안에 있는 못된 여기 나가라 하면 숨이라도 좀 쉬어져. 입 다물지 말고. 그리고 안수를 할 때는 가만히 있어. 기도하지 말고. 그리고 안수할 때는 기도하지 말고 내가 이 안수를 통해서 이 악한 영이 나간다 생각하고 내가 100m 달려왔어. 지금 숨이 가퍼. 이렇게 해도 그냥 자주 하면 숨이 막히니까 천천히 내가 내 악한 영을 뽑아낸다 생각하고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이 계속 그 훈련 혼자 자가 축사할 때도 그렇게 하시고 매일 하십시오. 매일.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떤 중독의 영이 있는데 가서 이놈 저놈 축복받을 놈 그런 소리만 자꾸 하지 말고 크기를 선포하세요. 보혈을 뿌리고 선포하고 될 때까지 하세요. 될 때까지. 그 아이 잡고 대상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 안에는 영이 그러지 그 아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상을 잘못 선택했으니까 이제는 그 영을 뿌리지. 그 아이가 없을 때는 그 안에 보혈로 뿌리고 그리고 아이가 있을 때는 뒤에서 소리 내지 않아도 돼. 어떤 분은 그리 약하라니까 물에다 뭐가 헛다도 막 그때 보혈 뿌린다고. 그래 속이 시원하다고 한 모금 해갖고 어때? 그리고 속이 시원하더래요. 그걸 1년을 했는데 그 아이가 돌아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게임을 하라더래. 그런데 왜 너 게임 안 하니? 하기 싫다고 하더래. 그러더만 그때부터 공부하고 늦게 했지만 그대고 결국은 그 아이가 대학 나오고 취직까지 하고 그 뒤로 게임을 안 한대요. 엄마가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 나도 겪어봤어. 우리 아들한테 타타타타 하다가 내 새벽기도 나오면 급하니까 코드를 쫙 빼버려 그냥.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요.
여러분 경험자죠?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게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다가 한다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들었는데 새벽기도하는 너무 시험 들어. 그러니까 네 모습이다 그래. 나 옛날에 개구쟁이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나는 게임을 몰라서 그때는 우리 그런 게 없었잖아. 놀아봐야 맷둥 타고 뭐 그거에서 미끄럼틀 타고 막 그랬어요. 그것밖에 없는데 남의 호흡밖에 말뚝 받고 그런 것밖에 없었어. 그런데 그 네 모습이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입 딱 닫았어요. 딱 닫고 절대 머리 안 하고 그때부터는 아무 말도 기도만 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다르냐, 이상한 거야. 아버지가 분명히 뭐라 아이들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물어보는 거, 아버지 왜 나한테 이제 안 물어요? 그러는 거. 그러게. 그러면서 얘가요, 이것도 얘가 그러니까 줄어들기 시작해. 하기는 해. 근데 절제가 되더라고. 여러분, 성질 나거든. 참으세요. 그냥은 안 되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제가 그런 경험을 했다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아들하고 싸움도 많이 했고요. 그러면 우리 사모님은 쳐다도 안 봐. 도망가 버려. 그 싸움 안 보려고. 제가 목사 때 그랬어요. 처음 개척해가지고 저는 목회를 방해하려고. 지금은요, 애 둘 놓고 나니까 철이 들듭니다. 애 둘 놓으니까 철이 들더라고요. 아빠 어떻게 우리를 키웠어요? 아빠 어떻게 그때 참았어요? 그러더라고. 왜 그냐 그랬더만, 키워보니까 두 놈 키우면 장난이 아니던데요. 그래요. 그게 다 네 모습이야. 여러분, 미운 생각이 든다면 미움의 영이 있는 건 나가라고 하십시오. 계속 한두 번 갖고 안 됩니다. 될 때까지 하십시오. 그런데 가끔씩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쫓겨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이 웬만큼 망했다 싶으면, 이 사람이 있죠, 들어와 갖고 웬만큼 망했다 싶으면 도중에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집을 다른 사람에 옮기는 경우도 있어요. 사단이. 왜? 그걸 어떻게 사역을 해보니까 알더라고. 야, 너 언제 들어왔냐? 그러니까 며칠 안 됐대. 그 왜 어디 있었냐? 그러니까 누구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이사 왔대. 그 사람 망했냐? 그러지. 이제 다 망했는데 다 망하지는 않았고,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인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더 이상 이제 자기는 귀신이 이제 됐다 싶어도 나온 건데, 부인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신가 이게 옮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가르쳐줘서 알았다니까. 여러분, 축사를 하다 보면 별게 다 나와. 어제 애롱 하는 것도 나오고 별게 다 나와. 그런데 그런 악한 것들이 들어있는 걸 어떻게 그냥 놔둬요. 여러분들이 다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있다가 나갔잖아요. 근데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물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이 없는 곳을 찾아가서 했는데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신약 성경을 읽다가 물이 나오면 말씀 아니면 성령을 갖다 붙이면 거의 90% 맞습니다. 그래,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에 물은 말씀이고,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정결해졌다. 말씀을 가리킨 정결해졌다. 그리고 우리 성령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죠.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니라. 요한복음 7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이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귀신은 이런 것들을 없는 사람 속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귀신이 내 안에 안 들어오게 하려면, 나갔으면 안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죽기를 받고 안 들어오려면 말씀을 많이 읽어야만이 여러분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있어도 안에 와서 못 져. 왜? 말씀이 있으니까.
죄가 이 죄를 치면 들어와요.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기는 들어오지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역사를 못하고 집을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속에 귀신은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을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말씀이 있으면 사람 말씀이 사상에 대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거 아닙니까? 귀신이 시키는 대로 인생을 안 산다 이 말이에요. 왜? 귀신이 여러분을 통치하기가 어려워. 왜? 뭐 때문에? 말씀이 있으니까. 그리고 성령이 있으면 자꾸 성령이 그 안에서 성령께서 왕노로 달라고 안에서 역사하기 일하시기 때문에 그가 있어도 불편하고 두들겨 맞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무릎는 곳 말씀과 성령이 없는 곳으로 사람 속에 들어가려고 자꾸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달리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알고 전하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전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 사실을. 여러분 최소한 예수를 믿으면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을 초청해서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혼과 육의 영은 예수를 영접했다면 영접했다 아니 할지라도 혼과 육의 귀신이 달라붙어서 조정을 합니다. 44절 볼까요? 44절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제가 집회를 갔다 오면 집에 딱 들어가면 하는 말이 있어. 우리 집이 최고다. 여러분들 그러죠? 우리 집이 최고다. 그래 언제 내 집에 나가야 되겠다고 원래 나갔던 집에 예를 들어서 이제 예요 권사님 우리 권사님 속에서 나왔어. 그래서 깨끗이 정리되었다라는 말이고 나와서 그래서 나왔다 다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찾아와 보니까 집이 청소가 됐고 지금 이게 바꿔서 옛날에는 비였다고 그랬어요. 비었다. 비고 소재되었다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 말이 더 좋아. 소재되었다라는 말은 깨끗이 정리가 되었다는 말이고 청소되었다라는 말 원어로 보니까 장식이 여러분 청소하면서 그냥 쓸기만 하나요? 밑으로 우리 사모님 목양실 들어오면 다 뒤집어놓으면 다 내가 놓던 자리 없어져. 다시 찾아와서 갖다 놔. 가면 또 일주일 만에 또 가. 또 오고 또 가고 또 오고 나는 갖다 놓고 흐트러 놓고 갖다 놓고 흐트러 놓고 이러거든요. 장식이 돼 있어. 이제 정시하면서 새로운 것을 꾸며 놓았어요. 귀신이 사로잡혀 있으면 혈기, 분노 영으로 있었으면 상을 막 엎고 싶었던 것이 있었으면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 삶이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내가 옛날 왜 그렇게 살았지? 참 나도 바보네. 이렇게 그렇게 안 살아야지 하고 삶을 정리했어 이제. 근데 내가 그런 삶은 안 살아야지. 이것이 소재가 되고 그리고 청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잘 살아야지.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무장도 하고 성격 공부도 이런 것도 하고 기질도 공부를 해서 내가 이런 기질이 있구나. 최소한 이런 기질을 좀 절제를 좀 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장식을 한 거예요. 좀 깨끗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옛날에는 구질구질하니 막 여기저기 늘어났는데 이제 좀 정리 좀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있어. 영이 여러분 나갔을 때가 그때가 기회예요. 여러분이 영이 나갔다는 치료받고 죽기 받았을 때가 기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쫓아냈든지 나갔든지 이 귀신이 나갔을 때가 기회래. 기회. 예수를 성령으로 채워 넣을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 성령 아니면 악령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중립은 없어요. 대표적인 자리가 영의 자리라면 그 영의 자리에 성령 아니면 귀신이 딱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중립은 없어요. 중립.
그러면 빈집으로 놓으면 안 되잖아요.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가 왔을 때가 기회예요. 오순절 성령이 왔을 때라고 기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죠. 이때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귀신이 나가고 성령이 들어올 기회의 찬스라, 이때 찬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표적을 구하니까 집은 빈집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율법이나 지키고 도덕이나 지키고 도덕적으로 제대로 살아서 이런 목적으로 사니까 귀신이 확 들어와 더 악한 것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그들이 예수님이 와서 예수를 아니까 그 사람들이 믿었던지 안 믿었으면 성령이 역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 교회에 출입하고 교회에 다녔거나 오래되었거나 귀신의 집이 몸인 줄 아시기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축기를 반드시 받으십시오. 제가 새벽마다 새벽교회 나오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름 부음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개척 초기부터 시작했을 때 그날 그 다음 날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배운 것은 뭐냐면 목사가 기름 부음 해주면 그 성도는 복을 받는데요. 믿음대로 받는데요. 그 받는 사람이 어떤 마음 갖고 졸면서 받으면 그냥 이렇게 그러나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자기가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긴 이야기 할 것도 없고 여러분 스스로 자가 축기를 하십시오. 교회에서 축기 활성화 하셔야 돼. 막으면 안 돼. 막으면 그래야 영이 살아나요. 영이 교회 안에서 예언하시고 치유하시고 그 뒤에 영을 잡아 뽑아내셔야 돼. 그러면 그 영을 잡아낼 때가 그것이 찬스예요. 찬스. 그때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영적 기도를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기도를 하시는 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때의 영적 기도가 딱 3개라고 그랬죠.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음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근데요. 이런 분 뭐요? 자, 하나 남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간단해.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지고 죽으신 것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오셔서 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영적 기도예요. 3개밖에 없어요. 저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인생의 모든 죄 문제가 죄 문제잖아요. 죄 문제가, 인생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 타고 들어온 영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오셔서 내 죄를 지고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2번째고요. 3번째는 지금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어떻게? 왕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왕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말이거든요. 내 마음에 오라 하면 예수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영의 자리에 100% 성령이 내 안에 예수 성령이 오면 100% 마귀는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왕노릇하고, 그리고 혼의 자리가 있어. 혼의 자리, 생각이라 이런 자리에도 계속해서 성령을 초청하면 성령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밤새도록 집을 지었다 부셨다가 소설을 쓰고 잠도 못 자고, 이런 사람은 계속 생각하다가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귀신은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을 잡고 있는 영, 집 지었다 부셨다 접다 부셨다는 생각을 주는 영 떠나갈지어다라고 하십시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 보혈 좀 마세요. 이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맛이 어떤가? 맛은 물맛. 이제 이렇게 마시고 나서 예수님, 내가 방금 먹은 물 보혈로 바꿔주세요. 위가 아프면 내 위에 보혈 들어가. 그리고 영이 잡았으면 보혈 마시고 떠나 하더니 녹아버려 하든지, 염증이든 뭐든지 있는 거 자꾸 하세요. 안 되면 여기다가 써. 보혈. 참, 내가 그랬잖아요. 목욕탕에 가서도 그랬고요. 샤워할 때마다 그래요. 주님 보혈입니다. 손 씻을 때도 보혈. 심지어 차 기름 열 때도 주님 보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보혈이 제 믿음이에요, 그냥. 근데 아니면 축기를 받으면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이것을 몇 번 반복하는 이것이 바뀌어요. 자꾸 하면 마귀에서 성령으로, 그러면 기질이 바꾸고 생각이 바꾸고 삶이 바꾸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기회예요. 축기 받고 그러면 한 달 동안 그냥 있다가 오지 마시고 계속 여러분들이 그걸 구하고 찾고 하다 오면 여러분들이 금방 영이 열려지는데 은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오다가 말아. 가르쳐 주려고 하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뭔가 해야 돼. 근데 여기만 오라 소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것이 복음의 책이라고 그래요. 많은 말들이 들어야 박수 없이 들어야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 제가 많은 사람들은 축기를 해봤어요. 하면서 많은 사람들 속에 혈기, 분노, 미움, 어떤 질병, 중독 영이나 이런 영을 뽑아서 봤어요. 그러면 그 기도받은 사람이 자기도 내가 이것을 다시 내 속에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작정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 자리에서 영 대신, 그 나쁜 영 대신에 다른 영, 성령을 그 안에 넣으려고 계속 자기의 어떤 영적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산파가 혼자 아기 빼내봐라 하고 그냥 누워서 있는 사람이랑 똑같아. 대부분 기도받고 축기받은 사람은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목사님 축기 해보세요. 그럼 내 것 좀 이것 좀 빼주세요. 그래서 누워서 가만히 있는 거야. 누운 건 아니, 그냥 누운 걸로 친 거예요. 우리는 앉으세요. 그리고 집에 오면 기도도 안 해. 자기 생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아무것도. 그냥 문을 열어놓은 거야. 그냥 귀신이 나가면 여러분 포기 안 하는 거,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해. 성령을 모시는 길만이 내가 그 영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걸 아십시오. 저는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45절입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렇게 하면 귀신이요 우습게 봐요. 잠시 왔다가 다른 데 들어가려고 보니까 물이 없는 데서 다시 들어와 보더니 이것이 귀신이 사로잡혔을 때 내 기질, 내 성품 이런 것들이 다 나가니까 옛날에 내가 왜 이랬을까 하고 내 죄도 끊고 정산하고 이제 바로 살려고 해야겠다고 했어요. 근데 아니 이것 봐라. 내가 없는 동안에 개각천선해서 이것이 놀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에게 뭐 미움의 영이라면 분노의 영, 혈기의 영, 뭐 죽음의 영, 뭐 이런 것들, 가난의 영, 하여튼 영이라는 것 붙은 건 다 데리고 들어와. 자, 여러분 우상의 영이나요, 불교의 영이나 무속의 영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불교의 영 들어오면 여기에 불교의 영만 딱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관련된 거 싹 다 쪼무레기도 다 들고 들어와. 뭐 가난형, 번영, 혈기, 분노 이거 다 들어와. 그러면 야도 데려 들어올 때 또 데리고 들어와. 또 데리고 들어와. 그러니까 그냥 들뜨글해. 그러니까 우두머리게 불교형 빠지면 얘 빠지면 이 밑에 있들은 힘을 못 써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기하기 전에 혈통이 뭔가 어떤 것이 중간을 우리가 알면 빠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 축기 받는 이 청례 끝난 걸로 축사 받고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작정해야 돼. 못 들어오게 막아야 돼. 여러분이 문을 철저하게 방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들이 그냥 문을 확 열어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죠. 상태가 그러니까 전보다 더 악해졌다. 빠졌을 때가 기회다. 기적을 보았을 때의 기회다. 은혜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의 기회다. 그때 성령을 초청하면 물갈이가 될 수 있는 기회. 바리새인이 지금 기회,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자기 인생의 기회고요. 이 세대가 또한 그리하리라. 이 말은 이 사람이 가상 사람을 예를 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에 있을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에 있을 일이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뭐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도시 전체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도시를 사로잡고 있었죠. 그때 예루살렘이 한참에 다 지금 사로잡고 있어. 영이 그 지역을 다 잡았었어요. 그때가 귀신이 떠나갈 수 있는 기회고,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스바 여왕처럼 느니의 사람처럼 회개하고 예수께 딱 달라붙었더라면 그 도시가 확 변했을 것이고, 지도자가 바뀌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바뀌게 되어지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부흥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것인데 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안 이루어진. 예수님은 지금 더 이상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거두어 버렸어요. 은혜도 받을 때가 있고 놓치면 아무리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어 보십시오. 은혜 거뒀는데 앉아 힘들어. 아이고 그냥 목사님 또 기네. 그런 마음은 가질 수 있어 인간이라. 왜? 육신은 한계가 있으니까. 빨리 맞춰서 빨리 집에 가면 뭐 할 건데. 이왕 집회 열었으면 밤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잘 때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되었을 때 전에 똑같은 목사 밑에도 똑같이 설교를 듣고 전하는 데가 은혜가 되었는데 그 은혜 때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은혜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 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저분이 똑같은 이정기 목사인데, 똑같은 서운태 목사인데, 똑같은 정현 목사인데, 저분이 똑같지만은 저분이 목사 맞나? 똑같은 목사 밑에도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이 치유받고 축기를 받았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은혜의 때가 그 사람에게 거두어진 겁니다. 그 몸에 몸부림치면, 그때 여러분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 상 가운데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날 겁니다. 예수님이 AD 30년경에 돌아가셨고 그 뒤에 30년 더 있다가 완전히 AD 70년경에 완전히 나라가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얼마 동안 명하느냐? 1900년 동안요. 나라도 없고 지금은 육적인 그들은 복은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복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적인 복은 받았어요. 받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뭐가 없냐? 영적인 복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 사람들보다 조금 못 산다고 여러분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영적인 복이 풍부하잖아요. 다시 회복은 했지만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1%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저주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도전을 주실 때에 도전받고 성령이 일하시는 흐름을 타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힘있게 세워지고요, 성령이 여러분을 통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은혜가 마르지 않는 그 삶이 되어지기를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걸로 힘들고 어려울 줄 압니다. 제가 전달 방법이 조금 부족하고 언어상에 좀 그런 도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걸러서 잘 들으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더 이상 어떻게 머리를 짜낼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몫은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성회 때는 천국이 그냥 여러분 얼굴에 쫙 그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얼굴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가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의 표적이 맹인이 눈을 뜨고 앉은 분에 일어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며 듣지 못하는 자가 듣는 역사가 자기의 눈앞에서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을 보여주었어도 당신이 메시아라고 표적을 봐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선지자 요나가 느니에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처럼 내가 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거든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 될 것이고 마지막 표적이 될 것이다. 그때에 너희 회개치 아니한 자들은 죽어서 느니에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을 것이고 스바 여왕에게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 땅에서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빈집 상태로 두었기 때문에 그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내 상태가 예전보다 더 심해지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은혜의 때를 놓친 자의 비참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